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화면에 본 것처럼 몸이 불편하셔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만간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역을 하지 않고 영어 화면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송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7군데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세 번이나 나오고 있죠. 7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황무지에다가 처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그전에 예루살렘을 잘 세웠는데 다 파괴됐습니다. 외적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핵심적인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을 지냈는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서는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옛날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 36년 동안 압제에 시달리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해방이 1945년에 되고 그리고 3년 후인 1948년에 첫 번째 국회가 열렸습니다.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두 19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4분의 1 정도 되는 한 50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분의 3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아니면 무종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자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 의원들이 나머지 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독립을 주셔서 우리가 처음 국회를 시작합니다. 이 국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기도로서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니 감사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기도를 들었을 정도로. 나라는 다 피폐해져 있고 제대로 된 조직은 없고 해방이 되고 3년이 지났지만 남북이 나눠져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 60년, 70년 가까우시면서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많은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정치 제도를 세워주시고 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어주시고 민주화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한번 비교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발전과 제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노력해서 그랬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만큼 노력하는 민족도요 여전히 못 사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때 50년, 6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 보세요. 그 나라들 중에서 지금은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퇴보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하려고 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23일 새벽기도 할 시간에 화재가 났습니다. 교육관에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곳이 전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막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도대체 보험은 되어져 있는가?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 화재 이후에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근데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번 사무총회 때 이야기를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승인하면은 이제 재건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상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끔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재건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열어놓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7년이 되고 신학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지 34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선교지. 그런데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불이 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문 목사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불날 정도는 제가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에 화재를 허락하신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 불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니온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화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불난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불난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불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몸이든 주변의 환경이든 건물이든 시간이 지나면 재건을 해야 돼요.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튼튼한 몸 30년, 40년, 50년 쓰다 보면은요 치아도 망가지고 뼈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 또 5년, 10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평균 수명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에는 40년도 안 됐어요.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도 평균 수명이 40년도 안 됐어요. 100년 전에는요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80세 이상 평균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 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장날 때마다 다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주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5년 연장되고 10년 연장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3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4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은 80년을 살고 조금만 잘 관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하고 건강관리 잘하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일령에 해당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런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모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고 하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신앙서적을 읽으려고 하는데 시골에 신앙서적 파는 데도 없고 또 파는 데가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는 전도사님 댁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제가 좀 읽을 유익이 되는 그런 책들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 네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읽어라. 그러면서 아니스 교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요 일제의 압박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여자로서 끝까지 목숨 내걸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분을 제가 살았을 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날 사건이 없어요. 저는 잘 시골에 있고 그분은 미국에 와서 아마 목회하고 계신 걸로 그때 제가 들었는데 그냥 만날 리가 없죠. 제가 미국에 올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국에서 여의도 광장에서요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 순서에 보니까 안인숙 여사님께서 거기 와가지고 특별 강정을 1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을 만나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막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다가 너무 밀려가지고 영등포 쪽에서 너무 밀려가지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미 그 순서는 끝나고 그분은 가시고 안 계셔요. 멀리서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못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91년 제가 이곳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클레몬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교 바로 옆에 UMC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인들이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주보를 보니까 안인숙 여사님이 특별 집회를 하고 그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 시간에 만사를 제쳐놓고 갔습니다. 아주 어렵게 승려 직전까지 갔던 분의 그 거룩한 신앙에 대한 영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 받는 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제가 달려가가지고 그분도 저를 처음 보고 저도 그분을 처음 보고 그냥 같이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기쁘게 인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사모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비전을 가지고서 지금 10몇 년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도 저를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고등학교 때 좀 신앙생활 하다가 그걸 졸업하고서 세상으로 갔더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육신으로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서 볼 수 있었다는 것,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곳에 14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부교육자다가 그리고 한국에 가가지고 저는 미국에 올 그런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여기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자주 갔습니다. 신앙에 가서 그곳에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저 운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르무치를 방문하고 북경을 또 상하이를 그렇게 방문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전을 불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한 11년 이상 갈 때에는 안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목사님에게 좀 교회를 맡겨주고 저는 중국에 가서 사역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만나서 믿음의 가족들과 그 그리운 얼굴들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흩어진 자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흩어진 자를 모으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날도 오게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흩어진 자를 흩어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모아주시는 이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따뜻한 손으로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요, 대개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내가 받아야 할, 내 생각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 무시를 당했다. 그때 상처가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해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오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했어요. 용서를 받고 싶은데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피폐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세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18세 되더니 여고 3학년 때에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던 그 어머니,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를 위해 주던 그 어머니,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해도 자기를 향해 항상 긍정적으로 여겨주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우울증 때문에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대개 일본에서는 전차에 몸을 던져서 하는 사람도 거의가 열이면 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한참 지나고 나면 깨어났는데 자기 몸에 있어야 될 부분이 없어졌고 두 다리가 잘려나고 왼쪽 팔이 잘려나고 오른쪽 팔 만나는데 여기도 손가락 2개 잘려나고 사지가 다 땡겨 철단 나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살렸느냐고 왜 나를 살렸느냐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밴덤에 미국인 선교사님인데 믿음 좋은 일본 청년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두고 간 성경책을 어느 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이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앉아있을 수 있다고 한다.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구나. 그러고서는 그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의 인생을 보면서 타라라고 하는 그 전도를 했던 일본 청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저 여인의 일생을 책임져 줘야지. 그리고서는 프로포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나는 이게 망가진 인생인데 당신 인생은이나 제대로 살아라고. 나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망치면 어떡하느냐. 하느냐.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둘은 결혼해서 자녀도 낳으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고 전도를 가는데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병들고 다치고 불구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몸을 보여주고 없는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다리가 잘렸다고. 난 다리가 2개 다 없다고. 당신은 지금 몸이 어떤 부분이 아프지만 난 다리가 없어요. 다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왼쪽 팔도 없어요. 오른쪽은 또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분 말씀 속에서 나는 희망을 찾았어요. 당신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수고 있어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니까 마음을 엽니다. 그 각박하던 일본 사람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거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걸 잃었을 거라. 그거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 그런데 당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 당신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지 않는다. 당신이 이런 것을 다시 찾겠다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전도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지금도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이 바로 다하라 요네코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다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능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한 자를 붙든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세번역에서는 이걸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신다. 겸손한 자는 다르게 말하면 불쌍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쌍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들이 딸을 두는 여인이 와가지고, 수로보니가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질병 걸려가지고서는 물에도 불에도 막 수시로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야, 나 바쁘다. 난 너한테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를 괴롭히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가던 길을 멈추고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하면 동정받기 싫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짐승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낙타입니다. 낙타는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62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낙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배경인 중동 지역이 낙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낙타가 그 항구지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낙타 중에서도요, 정신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는 낙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가져가지고 낳았는데 새끼가 젖을 빨러 오면은요, 발로 차버리고 젖을 먹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어미 낙타가 이상해져가지고 강렬하게 쬐는 그런 햇볕을 받고 물 없는 그런 지역들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망사 중에서 그런 낙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으면은요, 뭐 짐승도 본능 아닙니까? 자꾸 그냥 가까이 해주고 젖을 먹이고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새끼인데도,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차버리고 젖을 먹으러 오면은 그냥 뒷빠지죠. 그런 어린 낙타는 그냥 내버려 두면 굶어서 죽게 돼요. 몽골 지방에도 이 낙타들이 많습니다. 근데 몽골에서는 이런 낙타가 생길 경우에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특이한 거예요. 마두금이라고 하는 몽골인들이 쓰는 현악기가 있습니다. 그걸 잘 타는 사람을 빨리서 불러 돈을 주는 있어요. 좀 그걸 연주를 해요. 그리고 그 마두금 연주자가 하면요, 그 말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 오십니다. 이분은 자녀들 낳아서 키워가고 손자 손녀들도 키워봤어. 모성애가 아주 강한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님이 마두금의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구슬프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구슬프게 노래를 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집에는 그런 식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요, 연주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구슬픈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미 낙타가 눈물을 툭툭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그 어미 낙타는 마음이 치유가 된 증거래요. 그리고서는 그 어린 새끼 낙타를 데려가면요, 절대로 그 이후로는 차지 않는데, 그러고서는 젖을 잘 먹여가지고 키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음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와 찬양, 찬양이 항상 그 부흥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후로 매일같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하면서 우리가 열린 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한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 있는 숱한 심령들의 삶들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